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성경에 루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기도의 일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너희들이 청하라. 그럼 너희들이 바로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면 또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청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고 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쉬워요. 왜냐하면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니까 내가 하는 내 사정, 내 어려움은 잘 청해도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하느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쉽죠. 안 하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쉽지만, 그걸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에 대해서 청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조건은 주님의 다 조건 없이 청하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처럼이라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그것을 바로 그대로 용서를 청하라고 했어요. 오늘 또 루카복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듯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조건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주님께 청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께 청하고 또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뭘 하시는지 안 들어주신다. 주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느냐, 내 기도가 소용이 있는 것이나 하느냐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라는 조건을 다루십니다. 제가 아는 한 교우분은 아주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거의 퇴직을 얼마 안 두고 자기 동료가, 또 그 사람도 거의 동갑인데,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식당을 좀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식당을 하는데 자기 퇴직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해서 식당을 차리겠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인 저희 교우분에게 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근사한 식당 하나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는 또 그동안에 그런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정도 있고 또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퇴직금도 다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될 것 같던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속상하게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뻔히 아니까. 그래서 야 어떡하냐, 참 큰일 났다는 얘기만 할 뿐 그 친구에게 돈을 달라는 말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길에 나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에요. 언제 나하고 상의했냐, 뭐하라 그 많은 돈을 다 걸어서 거기다 줬느냐 해서 바가지도 긁지 아주 힘들어요. 부부싸움의 제 일목이 하나가 그 돈을 꾸어준 것 때문에 항상 이 교부는 늘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몇 차례 하고 1년, 2년 지나도 주님은 도와주지를 않으셨어요. 이 망할 놈을 하느님, 내 기도나 들어주는 거냐?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을 이 친구가 뭐 소식이나 주고 뭐 온다 간다 얘기나 해주면 좋겠는데 해서 굉장히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도 하느님은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느님은 침묵 중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믿은 신앙이 올바른 것이냐, 내가 헛것에다가 내가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냐, 나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냐, 내가 신앙생활을 여지껏 잘했다고 하겠느냐 해서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도 화딱지가 나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교훈과 같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이 너무 큽니다. 또 내가 잘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안 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억지로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라니까 하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우리는 곧잘 빠집니다.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어느 날 꼴보기 싫고 아주 지겨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미워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못돼지고 나빠져요. 이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소용도 없다. 기도는 뭐하러 하냐? 약한 사람의 하나의 호소지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라고 우리는 곧잘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핸드폰 소리가 나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죠? 제가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했고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꼭 핸드폰 끄라고 한 그날 제가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젠 너나 잘해라 그럴까 봐 아예 핸드폰 나오면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핸드폰이 나오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줘요?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께 말씀을 많이 안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침묵을 거의 지킵니다. 아들이 이삭이 물어볼 때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 재물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까지도 아끼고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겠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하느님이 아무리 억울한 또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해도 다 들어주고 침묵을 지키던 오늘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하느님께 딜을 합니다. 그죠? 딜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커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거기 의인들도 많은데 다 한 번에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딜을 하죠? 50부터 합니다. 하느님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거기서 5을 빼고 45명 또 하느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또 40명 또 30명 20명 10명 또 성서 저자가 고마운 거는 처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오늘 미사가 늦었어요. 45명 또 45에서 하나 또 5 빼고 40명에서 또 5 빼면 얼마지? 여기서 또 틀리면 이제 본당시면 이제 유신이 말이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40부터는 30, 20 연루돼서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5명을 계속 다 했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계속 절망으로 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여쭤보고 청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겠죠? 때로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그토록 내 아들이 냉담을 풀고 좀 성당을 나오게 해서 하느님께 제발 기도 좀 하고 내 남편이 좀 영세 좀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고집불통이 한 30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일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교우분 얘기가 중단됐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그분은 바로 어느 한 1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포기하고 부인도 뭐 이제 다 지치고 아이들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그 등록금을 2이나 되니까 그걸 다 내기도 어려워서 어느 날 주저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느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저는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작은 아들이 커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때에 그 동료가 나타났어요. 그 욕하고 막 그러던 동료가 부인하고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빚장치를 했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들이 멱살 잡고 욕하고 뭐 험한 말을 하고 가져갈 거 있는 건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교우분은 야 어떡하냐 정말 큰일 났다 그 말만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걱정을 하는 그것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은 못 갚아도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너무 내용을 잘 아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해서 부인은 길거리에 앉아 장사하고 남편은 남의 집 청소, 잔디 깎는 거 일 되는 거를 다 해서 푼푼히 돈을 모으고 심지어는 그 아들 그 녀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성당에 가서 자기는 예배자기를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다 잊은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찾아와서 이제 네 아들이니 네 딸이 대학을 들어갈 텐데 돈이 필요해서 내가 급한 대로 해서 가져왔다. 내가 앞으로도 더 벌면 네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대줬어요. 그 교우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고 또 실망스럽고 힘들어도 하느님 앞에서는 늘 묵묵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느님이 때로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느님이 정말 변하시고 하느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 작은 일에 실망을 한다면 때로 내가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침묵 중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원망하기는 너무너무 쉽고 절망하기도 너무나 쉽고 포기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청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을 하고 또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희망이 소중한 건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런 사랑, 그런 청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자식이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고 오늘 하시는 주님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절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고 정말 주님이 좋으신 분인 사실을 우리 절망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청하고 또 청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